마음으로 읽는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나는 기쁨. 제3장 생의 목적을 찾는 길. 흔히들 명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산중에서 결과부자를 하고 앉아있는 명상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불교 수행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그것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명상을 반복해 익숙해짐으로써 가능하다. 불교 수행은 어디에 살든 간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분석적 명상을 통해서 결론을 얻고 명상의 대상에 대해 통찰하기 시작할 때는 잠시 동안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한 채로 남아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분석적 명상인 관과 한 곳에 마음을 집중하는 명상인 지를 조화시킴으로써 점차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명상하는 것은 기도문을 수백 번 읽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 수행을 내일 시작할 거야, 다음 달에 할 거야, 내년에 할 거라고 미루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끝나버릴 것이다. 어떤 일을 다 마친 다음에야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거나 그 외의 일을 다 완수한 다음에야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수행할 시간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세속의 일을 더 많이 시작할수록 완수해야 할 일도 더 많아진다. 마치 바다의 파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과 같다. 지금 바로 중단하고 불교 수행을 시작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내가 어렸을 때는 경전을 외우고 음송하는 일이 전부였다. 시간은 많았지만 수행에는 관심이 없었다. 내가 20대였을 때는 수행하는 데 조금은 노력을 했고 열반이라는 것에 대해 약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3년 3개월의 안거 수행에 들어가길 기대했지만 나는 점점 더 바빠져서 시간을 낼 수가 없었다. 요즘엔 바쁘더라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내가 할 수 있는 수행들을 한다. 승려들조차 각자의 작은 방에서 항상 무엇인가 할 일이 많다.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결코 없다. 그러니 스스로 매일 기회를 찾아야 한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 한두 시간쯤 명상 수행을 하라. 다른 일을 모두 마치고 나서 수행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자발적으로 불교 수행을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궁탕 스님은 불교 수행을 하고 싶으면 내일이나 모레 시작할 거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다. 오늘 시작하라. 당신이 불교 수행을 내일 시작하겠다고 말한다면 내일이 오기 전에 당신이 죽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죽음이 올 거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언제 올지는 불확실하다. 죽음은 아무 때라도 올 수 있다. 그러니 수행을 미루지 말라. 전통적으로 수행자들은 밖으로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안으로는 보리심에 대해 명상하고 두 단계로 이루어진 밀교 명상을 비밀리에 하라는 조언을 받는다. 몸과 마음이 생기 있고 기운이 넘치는 젊은 시절에 불교 수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밀교 수행의 경우는 육체 속의 기맥이 활기찬 젊은 시절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늙으면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기억력도 약해진다. 하지만 젊었을 때 공부하고 명상한 사람들은 노인이 되어서도 생기 있고 예민하고 능동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젊었을 때 여러 가지 수행들, 즉 신과 합이라는 명상이라든지 의식을 육체 밖으로 옮기는 수행 같은 것을 한다면 그 습관의 힘으로 임종시에도 그 수행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임종시에 그런 수행들에 대해 마음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밀교 명상을 하려면 젊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상급 수행자라면 죽음을 환영할 것이고 중급 수행자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하급 수행자라면 죽을 때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첫째, 자신의 악행을 솔직하게 인정함으로써 그것을 정화시켜야 한다. 시방에 계시는 불보살님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우리가 무지 때문에
태초부터 윤회 세계에 떠돌면서 악행을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행위를 시켰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후회해야 한다. 왜 악행을 고백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음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가 고백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악행의 업보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보호해주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부정적인 행위를 빨리 고백하고 그것들을 빨리 정화시켜야 한다. 죽음은 우리가 계획한 일을 다 끝마쳤는지를 살피면서 기다려주지 않는다. 죽음은 우리가 선업을 쌓을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으니 시간을 더 준다든지 하는 일이 결코 없다. 우리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죽음은 상관하지 않는다. 죽음은 결코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죽음은 우리의 생명을 잡아채갈 것이다. 인생은 더덥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친척과 소유물을 모두 남겨두고 혼자 떠나야 한다.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대인관계에서 말과 몸과 마음으로 악행을 쌓는다. 친한 사람들도 친하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곧 사라질 것이다. 원수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죽을 것이다. 친구라는 사람들도 죽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런 친구 관계와 원수 관계에서 많은 선행과 악행을 쌓은 우리 자신도 사라질 것이다. 우리의 친구와 친척들, 적들, 그리고 재산 등도 모두 일시적이고 무상하여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그들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시간이 올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꿈속에서 일어난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현상들, 모든 환경, 당신이 즐겼던 모든 것들이 희미하게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쌓은 악업은 남을 것이다. 우리의 친구와 적은 죽었을지라도 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쌓았던 악업은 수행을 통해 정화되고 제거되지 않는 한 항상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번뇌와 번뇌가 일으킨 악업은 우리가 그것을 정화시킬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덧없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 잠시뿐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무지와 집착과 미움 때문에 인생의 무상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는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 우리는 낯선 사람들에겐 무관심을 보이고 친구들에겐 집착을 보이고 적들에겐 분노와 질투와 미움을 보인다.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행동을 오랫동안 쌓아왔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수명은 소모되어 끝나간다. 한나절도 멈추지 않고 한밤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매분 매초마다 시간이 소모되고 있고 우리의 수명이 소진되고 있다. 우리의 수명은 끊임없이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쌓아온 공덕이다. 우리가 10가지 도덕적 품성을 기르고 진정한 자비심을 길렀다면 마음속에 강한 도덕적 품성을 조금이나마 길렀을지도 모른다. 이 도덕적 품성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그 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으며 우리가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피해 숨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 품성을 하나도 기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불성실하고 부주의하게도 이렇게 두려운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고 덧없는 쾌락에 빠지고 속아서 이 덧없는 생애 동안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다고 우리는 한탄할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의지할 대상은 불교이다. 우리는 부처님과 보살님에게 귀의한다. 하지만 경전에 쓰여 있는 것처럼
부처님이 중생의 악행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손으로 중생의 고통을 직접 없애줄 수는 없다. 부처님이 다른 중생들의 마음에 직접 깨달음을 옮겨줄 수는 없다. 실제에 대한 진리를 알려줘야만 중생들은 해탈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보호자인 불교에 귀의하는 것이다. 과거에 저는 당신의 가르침을 어겼습니다. 이제 저는 두려워할 것이 있음을 알고 당신에게 귀의합니다. 부디 제 두려움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불교 수행에 의지해야 한다. 우리가 일상적인 질병에 시달릴 때는 의사의 지시를 주의 깊게 따라야 한다. 하물며 집착 등의 수많은 번뇌에 시달리는 우리가 의사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에 귀의해야 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번뇌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다. 유일한 치료제는 부처님의 지시와 가르침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번뇌를 뿌리부터 제거할 수 없다. 20세기의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독일의 나치 정권은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했고 스탈린 치하에서 수백만 명이 처형당했다. 모택동 통치 아래서도 수백만 명이 처형당했다. 이런 죽음은 처형을 명령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번뇌 때문이었다. 우리가 해독제를 써서 번뇌를 조사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동안에는 번뇌들이 제멋대로 군다. 그 결과는 끔찍한 파괴로 나타날 수 있다. 한 가지의 번뇌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인간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정말로 사실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불편함은 번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